우리 함께 오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은 맹목적인 의지일 뿐이고 세계는 근원적으로 악하며 인생살이는 결국 고통일 뿐이다. 쇼펜하우어와 동시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급격히 발전을 거듭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홍빛 삶과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여서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실현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긍정적으로, 점점 신앙적으로 바뀌어서 세상 모두가 거룩해지는 순간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들며 이 세계는 결코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냥 긍정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거의 최초로 반성을 한 철학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철학자의 주장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과학과 기술로 인한 핑크빛 미래가 검은 연기와 포탄이 날아다니는 회색빛 하늘로 바뀌자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사회가 전쟁과 범죄로 물들고 타락을 거듭하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 사회를 속물 사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사회가 될 줄 알았지만 사람들은 더욱 불행해했고 고통스러워했으며 낙심을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니 이제 사람들은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목도합니다. 과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세상은 날마다 더욱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이 철학자의 말대로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악하여 인생살이는 아무리 잘 쳐줘도 고통일 뿐일까요? 쇼펜하우어가 무언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지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뭘 하여도 고통일 뿐 즐거움도 수고도 쾌락도 모두 헛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헛되는지 솔로몬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 정도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아니 과연 우리 인생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뛰어난 일을 많이 한 솔로몬조차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면 우리 인생에 대체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헛된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조금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누가 잘났냐?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비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말씀을 그 귀로 직접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런 비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여러 명이 몰려다니니까 그 중에서 자신이 빛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크게 2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는 제자들이 미숙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둔 시점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을 했습니다. 이 논쟁, 누가 크냐는 비교, 남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과 나보다 잘난 사람을 두고 생기는 열등감은 이처럼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약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대체 왜 그렇게 누가 크냐고 논쟁을 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활동하는 사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그렇습니다. 속물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자신보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열등감을 가지고 고개를 숙입니다. 반면 자신보다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어깨를 펴고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그 사람의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러니 속물인 사람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는가 없는가? 사자가 들어간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심지어는 학력도 교양도 차림새도 모두 비교하고 구분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 레벨을 나눕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올리려고, 그래서 남들에게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말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반급훈으로 많이들 달아놓고는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마누라의 얼굴이 바뀐다. 또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니고 또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고 또 재미있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급훈,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까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은 이미 속물 사회입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하고 틀린 것이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 직업, 사회적 지위, 학력 등등 이런 것들로 구분지어서 차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사회 피라미드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잠시 행복할 수는 있겠죠. 자신보다 못난 사람들을 볼 때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곧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곧장 불행에 빠집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워 놓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가 40명이 있는 반에서 10등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사하는 성도도 있겠고 또 실망하는 성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보다 앞에 10명이나 있으니 더 분발하라고 다그치겠습니까? 아니면 너보다 못한 아이가 뒤에 30명이나 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그래도 성적이 조금은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제가 모범생이었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좀 잔꾀가 많아서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학년으로 이제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나오면 저랑 어울렸던 친구들은 놀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긴 것과 또 행동하는 것과는 완전 딴판으로 성적이 좀 좋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면 의뢰 시험 잘 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는 말이 뭡니까? 이번 시험은 망했다 였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냐고 물어봐서 알려주면 친구들은 상당히 황당했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꽤나 높은 점수였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은 시험을 치면은 맞은 개수는 중요하지 않았죠. 맞은 것은 당연한 거고 틀린 것에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2개나 틀렸으니 나는 망했어 라는 굉장히 듣기 흉측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만년 전교 2등이 1등을 하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는 학교 괴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보다 잘하는 한 명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등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1등이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신보다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반에서 1등은 또 전교에서 1등이 아니니 열등감을 느끼겠죠. 전교에서 1등은 시에서 1등이 아니니 열등감을 느낄 겁니다. 시에서 1등은 전국에서 1등이 아니니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속물 사회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과 구분 짓고 차별을 만들고 사람을 서열화시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조금 더 잘나 보이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요즘 젊은이들, 저도 요즘 젊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상하군요. 요즘 젊은이들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유명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아픈 사람을 돌보고 환자를 위하는 그런 가치를 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버니까, 의사와 결혼하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전부가 그렇게 하니 우리는 비판 의식 없이 그냥 휩쓸려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속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으로 판단하는 풍토가 예전부터 교회에도 분명히 있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조차 속물인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높게 올라가 보겠다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음할 뿐입니다. 이런 속물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 악으로 죄로 물들어갈 뿐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쌓았던 사회적 지위도, 남을 무시하며 긁어모았던 수많은 재산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위대한 업적도, 유명한 이름도, 쌓아놨던 유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2절과 23절의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고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더 나아가서 18절과 19절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장례식이 있고 사람이 많이 없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화환이 넘쳐나고 조기가 여러 개인 장례식이 있고 단출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 큰 유산을 물려준 분의 장례식이 있고 소박한 삶 가운데 가진 것 없이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례식장이든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말씀이 정말로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 앞에 그 많은 화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 많은 유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일 뿐입니다. 또 납골당에 가면은 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의 유골함도 있고 부모님 나이인 분들의 유골함도 있고 오늘 가서 보니 아직 40대 밖에 되지 않은 어느 목사님의 유골함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붙여놓은 그 편지와 그분들이 쓰셨던 유품들을 전시해 놓은 그 납골당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토록 아등바등하며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 시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인 모세조차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오래 살고 강건하게 살아도 그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마저도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다고 모세는 노래합니다. 정말 인생길 발버둥 치는 것이 덧없고 죽음 앞에 승자 없고 누가 잘났냐며 그토록 도토리 키재게 하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어디 모세뿐이겠습니까? 세상을 호령했고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고 끝이 없는 재물을 거두는 사람들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모두 죽음 앞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끝내 자신이 아닌 후손에게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크 엘윌이라는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높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누가 잘났냐며 서로 다투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모세의 시편에서도 12절에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허무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자인 솔로몬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일을 겪어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대체 무엇을 남깁니까? 위대한 저작이나 거대한 건축물이나 뛰어난 업적이나 유명한 이름이나 결국 우리가 남기는 것은 신기루 같은 허상이고 허무한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다른 것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작은 마음들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여 노력하고 소원하여 애를 쓴 세상적인 것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순간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고 창조하셨습니까? 유명해져서 이름을 남기라고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다른 종교들에게는 이제 신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각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창조 설화는 신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신이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심부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신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결국 인간의 존재 목적이 노예입니다. 아마 고대 지도자들이 평민을 부려먹기 위해 신화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감격하셨습니다. 인간을 노예 삼지 않고 부려먹지도 않으시고 그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꽃들도 귀하게 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경탄을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감격하십니다. 인생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도토리 키재기하며 속물근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짓과 발짓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뛰어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경탄해 주시고 감격을 해 주시니 우리가 특별한 것이고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허무한 것들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없는 재물 가져보았고 말할 수 없는 쾌락도 누려보았으며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져보았다. 심지어 나는 너희가 이루지도 못할 위대한 많은 업적들을 남겼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는다는 것 우리의 생존 활동입니다. 마신다는 것 우리가 즐기는 여가 활동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의 직업과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전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붙잡고 일으켜준다.
그리고 밤에 누울 때 혼자 눕는 것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리고 9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젊어서 얻은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솔로몬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단한 무언가만을 인정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우리의 여가 활동, 우리 사이의 인간관계, 우리 삶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루어 드려야 할 업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억대의 연봉을 받는 거, 아니면 부모님한테 세계 일주를 보내드리는 거, 아니면 명품백을 사다 드리는 거, 물론 이런 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냥 부모를 보고 웃어주면 자녀가 할 일을 다 한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부모가 속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녀가 대단해서 혹은 잘 나가서 예쁘고 기쁜 것이 아닐 겁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쁜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등바등 싸우고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서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성공해본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속물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일, 작은 사역, 작은 선행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전도자가 오늘 말해줍니다. 일상에서 보람을 느끼고 작은 일에 즐거워하고 속물이 되지 말고 참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감격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감격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부정탄다고 병자들을 멀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떵떵거리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일상의 백성들, 연약한 사람들, 평범한 인생들을 아끼시고 즐거워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쓰러집니다. 안개같이 흩어집니다. 신기루같이 사라집니다. 이런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 우리는 아등바등 속물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업적이나 명성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소박하고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작은 마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임에 따라 감당하며 큰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보시고 감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면 뭐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가 나보다 뛰어나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작은 정성과 작은 믿음도 가장 소중하게 봐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우리 주위의 좋은 관계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젊어서 얻은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삶을 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허무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감격하여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다해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